저는 오늘 좀 신의 은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고침을 받는, 그래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주님의 몸을 만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소생함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신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큰 관심 중 하나가 뭐냐? 그건 건강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또한 건강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참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분은 50세에 세상을 떠나고 또 60세에 세상을 떠나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70세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놓고 또 그동안 애쓰던 사모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분은 몇 세에 세상을 떠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 놀라운 영접받으시는 은혜를 힘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그런 말씀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병든 사람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질병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질병은 직장도 빼앗아갑니다. 질병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합니다. 이 질병은 많은 재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영적 생활 예배를 빼앗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의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편이 나오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12해, 12년 동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럽니다. 여기에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가냘픈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혈류증이라, 혈류증.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성으로서 생리에 하혈을 계속 쏟는, 하혈하는 그런 증세가 바로 혈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다 보면은 심한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요, 숨이 차고요, 심지어는 머리털이 빠지고요, 손톱까지도 빠진다는 그런 증세가 바로 혈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당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류증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서 여러 의원에게 몸을 맡겨보았지만 그녀는 병을 치료받지 못했고 많은 고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물질적인 재물이면 재물이고 재산 모두 허비했다. 다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 의지할 데도 없어요. 자기 홀몸이라고 봐야 돼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혈류증은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당한 질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전에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무슨 지금처럼 옷을 자주 갈아입지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처럼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인은요, 그 신세가 너무나 가련합니다. 이쯤 되면은 대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행여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요, 꼭 문둥병 환자처럼 손을 입에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그런 증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혈류증 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신적인 고독, 소외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 여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하혈을 하는 혈류증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혈류병의 증세는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질병과도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고 너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소문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었단 말입니까? 유대 땅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더라. 안진병에도 일어섰다더라. 소경들이 눈을 번쩍 떴다더라.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 맞았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쁜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이에요. 예? 좋은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은 회당장 야이르의 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다가 중간에 길을 걸어가시면서 생겨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예수님이에요. 고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나쁜 소문이 아니고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고 좋은 소문이 쫙 퍼지면은요, 그 교회는 붕괴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네. 그러나 어제 교회가 좋은 소문만 있겠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디 좋은 소문만 나겠어요? 아유, 동명교회 뭐 예배당은 그런 대로 조그맣게 졌다고 하지만은 주차 시설이 별로 안 좋아. 뭐 그 교회 뭐 목사님 그저 그러고 그래. 그 교회 그렇게 뭐 예배는 꼬박 드린다고 소문은 났지만은 뭐 장로님들 비롯해가지고 권사님들 그 중직자들이 뭐 그렇게 예배 참석 주제대로 않고 뭐 그냥 그 예배 드리러 가면 후원이 비어 있대. 각 부서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대. 예전도 회 1, 2, 3 예전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소문이 나게 되면은요, 교회는 붕한대요. 누가 그런 교회를 오고 싶고요? 누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올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요, 형편에 따라서 수평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 쪽에 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갈까 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살펴보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래요? 어떤 교회가 나와 성향이 같고 내가 믿음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교회인가, 이걸 지금 선택하는 기류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래, 그 교회 가야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누가 그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소문만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소문 퍼뜨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 퍼뜨렸어요? 네? 내 자신 신앙생활도 주체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구의 소문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 들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좋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 여자에게 예수 소문이 들려가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틀림없이 그 여자분은 12년 동안 앓던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 쏟고 쓰러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예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조리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더라, 해결받는다더라, 병 고침받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도 어떻게 예수 소문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의 귀는 참으로 복된 귀입니다. 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기가 쉽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장정들이 남정네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든 연약한 여인으로 몸으로 그 무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또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환부를 드러내 보이면서 주님 앞에 치료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내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을 하소연하면서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환부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라도 내 몸뚱아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자기 환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무슨 병이라고요? 혈류증이에요. 계속 여자로서 하혈하는 그런 증세예요. 그러니 자기의 환부를 예수님께 보여주면 나 여기 아픕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의 증세를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이 예수님 만난다는 게 그렇게 예수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혈하고 있는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의 환부를 보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외로운 여인 이제 빈손입니다. 세상 건 붙든 거 다 이제는 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빈손입니다. 그런데 그 빈손을 가지고 여차에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을 딱 댄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를 붙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손이 없을까? 나를 일으켜줄 힘이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 어디에 줄을 좀 대볼까? 권력의 손이 없을까? 여러분, 복된 손을 붙들면 다행이지만은요, 붙들지 말아야 될 손을 붙들었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여기 여인은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 수 있었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것,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붙들기만 하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습니다. 붙들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붙들기만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여인을 만났다면 얼마나 어렵사리 군중들을 헤집고 주님 앞에 섰습니까? 이왕 이곳까지 오셨으면은 주님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지 그랬소. 아니 주님이 자꾸 걸어가신다면은 그도 주님 붙들려면 주님의 발이라도 붙들고 늘어지지 그랬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고 주님의 그림자만 스쳐도 내 혈류병이 다 나을 줄을 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나는 눈동자는 이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넣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으로 끝나질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서로 부딪히는 것 뿐이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혈류증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이 여인에게 대제사장의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여인은 병만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이제 어느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수 없는 신부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제가 됐습니다. 접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무엇을 보셨는가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 불량은 없습니까? 우리 익산시만 하더라도요, 적어도 500, 600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성도들 말고,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 의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차는 그런 사람들 말고, 구경삼아
예배당을 찾는 그런 사람들 말고 과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과연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주님 품에 안겼느냐? 누가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었느냐? 주님 이 시간 그런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불량 신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이에 먼지가 낀 사람은 없습니까? 언젠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잠깐 서 있는 사이에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또 시동을 걸었는데 그 계기판 거기에 점검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저 아는 우리 교회 가서 차 고치는 집사님에게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점검해 보라고 그랬더니 해답이 뭐냐면은요, 접촉불량이라는 거예요. 접촉불량. 예? 엔진으로 연결하는 선들 가운데 접촉불량의 선이 있고 거기에 먼지가 끼어 있다. 그래서 이 차가 시동이 꺼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불량 신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이에 먼지가 낀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접촉하여 주님 붙들고 돌아가지 못하는 접촉불량자는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가 주님 몸에 제 손으로 주님을 만졌나이다. 주여,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여 고침받기 위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주님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제가 만졌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하겠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손 놓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외로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손을 붙듭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제가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굽어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품에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내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어찌가요?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든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니까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육체가 아픕니까? 여러분의 손을 대시라고요. 주님, 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이 병들어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환경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보혈피 묻은 능력의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